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자유케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합니다. 누군가가 혹은 어떤 존재에게 묶여서 끌려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추록할 날을 꿈꾸고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제대할 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에게나 무한한 자유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하고 뛰어다니고 싶은 대로 그냥 뛰어다니게 내버려두면 그 아이는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자칫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면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나 하나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타인을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다른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 어려워요. 근데 재물이 많아서 나는 몇 천만 원 없어도 돼. 먹고 살 거 많아.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지장이 없어요. 즉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서 활동에 제약이 없는 사람, 즉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봉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아서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안에 같은 학교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잘 도와줄 수가 있어요. 또 회사 사장님은 물질적으로 직원들보다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를 더 크게 해서 그 회사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먼저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얻은 자유를 내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그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게 돼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장이 회사를 세워갖고는 계속해서 내 욕심만 채워야지 그러면 직원들한테 욕을 먹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저 부자가 더 심하다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도와주지 않고 잘 가르쳐주지 못하면 역시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석혜균 선장님 나왔는데 2011년에 있었던 오래된 사건이긴 해요. 그런데 그분이 발음이 갑자기 안 돼. 대선장으로서 선원들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선원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칭송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만일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랬다면 두고두고 욕을 먹었을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아직도 죄와 사망 권세에 묶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매여 산다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이는 그들로 택한 선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먹을 것을 연연하였고 노예처럼 살았어요. 마실 것을 연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 쓰러져 죽게 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지 않으면
오히려 징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벌써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교회가 욕을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왜 욕을 먹어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재물에 대해 욕심을 내. 장로가 왜 그러느냐? 목사가 왜 그러느냐?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돈 갖고 그러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돈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어요. 내가 그렇게 욕심 안 내도 충분히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려면 부유케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 믿음대로 못 사니까 욕먹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선적일 수가 있어요. 더 위선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아니, 나를 높여주시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실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위선적이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이런 소리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세상의 물질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능력이 없어도 그를 리더자로 만드세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지위와 능력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심화되면, 교회가 욕먹는 일이 심화되면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징계를 받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내 스스로 높여지려 하지 말자. 다른 사람 거 뺏으려 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약속 지키자. 하나님이 손해봐도 그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아멘. 그래야 칭송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고 계속해서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임하게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재앙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될 텐데 그것이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어떻게 하면 더 굳건해지느냐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과 그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 이전까지 이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을 때는 애굽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됐어요. 애굽 사람들의 말이 전부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애굽 사람들의 말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라. 자기 새끼를 뺏어다 나일 강물에 집어던져도 뭐라고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면 더 이상 바로가 그 새끼를 뺏어다가 나일 강에 집어던질 수 없어요. 그들과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을 먹을 거리도 통제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열심히 하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와 같은 그런 음식들을 제공했다는 얘기겠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먹을 거를 많이 주기도 하고 조금 주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이들의 노예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애굽을 떠나게 되면 이제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애굽에 속박되어 있었지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수모와 억압을 당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때를 그들의 새로운 역사의 기점으로 삼아서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세상과 상관이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됐어요. 세상은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두렵게 해요. 너 열심히 안 하면 출세 못해.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너 기회 다 잃어버려. 너 나중에 입에 풀칠도 못하게 되고 너 사람들한테 다 왕따 당하고 너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될 거야. 더 많은 시간을 세상을 위해 써야 돼. 더 열심히 세상을 위해 살아야 돼.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니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늘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세상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이 배치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배치가 안 되면 그냥 살면 돼요. 그냥 평상시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친구가 술 먹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시니까. 근데 뭐 세상에서도 뭐 우리가 뭐 봉사 가자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런 건 해도 돼요. 그런데 뭐 봉사는 가는데 주일날 가자 그러면 안 되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진리를 사람들이 양심을 통해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확 뭐 어떤 두드러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되 말씀과 세상의 법칙이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애굽 땅에 닥칠 10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그들이 낳은 초태생 곧 장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끔찍한 재앙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온 가족이 그 집안에 모여 있어서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해요. 빵을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누룩을 넣어야 이렇게 부풀어서 부드럽게 되고 많아지잖아요. 근데 누룩을 안 넣으면 그냥 반죽이 이렇게 그냥 반죽 부은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왜냐면 반죽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오늘 보면 3절에 이달 열흘에 곧 유월절이 시작된 1월 10일에 양을 택하여
그달 열 나흘 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피를 그 양이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한 마리를 선택해서 근데 흠 있는 건 안 돼. 건강한 양, 예쁜 양을 한 마리 선택해서 나흘 동안 그 양을 집안에서 키워요. 14일째 저녁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옷을 입고 먹어야 돼. 다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옷을 다 입고 짐을 다 싸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그 양을 먹어야 돼요. 왜 4일 동안 그 양을 집안에서 키워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그 양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느끼고 깨닫게 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사람이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려서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건강한 가정을 이뤄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야어야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란 사람은 더 이기적이 돼요.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라는 얘기예요. 야단칠 때 야단쳐야 돼요. 야단치면 뭐 내 아이 상처받을까 봐 그런 애들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자랐다는 거는 진리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하고 잘했을 때 칭찬 많이 해주고 잘못했을 때 아주 눈물 쑥 빠지게 야단치고 말씀대로 그렇게 자란 애들은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자란 사람이 훌륭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에 베풀 줄을 알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타인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소모품처럼 여겨요.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다 그러면 가까이 하고 유익하지 않다 하면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 자기도 나중에 버림당해.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자란 것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선생님의 은혜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하는 게 모두가 열심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 열심히 옷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의 은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잖아요. 노예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맨날 맞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냥 미운 감정밖에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밥 주면 내가 당연히 열심히 했으니까 주는 거지. 왜 더 안 줘? 이런 마음 갖고. 오늘날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감사할 줄을 몰라. 은혜를 몰라. 그냥 뭐 핸드폰 하나 신형 핸드폰 사줘도 이거 말고 최신 폰 좀 있으면 딴 거 사줘. 이거 실증 났어.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열심히 학교 보내도 브랜드 옷 안 사준다고 뭐라고. 내 친구는 뭐 입고 다니는데 난 이런 거나 사준다고.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되면 밑에 사람을 전부 소모품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조직은 금방 와야 돼요.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사람들을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그래서 교회 불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잘해서 머리를 똑똑해지면 서울대를 나와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더 강력한 조직 파괴자가 돼요. 차라리 공부를 못해도 교회 은혜를 아는 아이가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양을 나흘 동안 데리고 있게 했느냐? 양을 나흘 동안 이제 집에 돌보면 아이들 분위기가 달라져요.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와도요. 이 게임만 하던 애들이요.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오면은 거기 앉아갖고 먹을 것도 먹여보고 쓰다듬어. 게임에 빠진 애들한테는 고양이 한 마리 사줘야 돼. 게임 못하게 해요. 양이 한 마리 들어오면 애들이 막 둘러앉아서 아우 이 흠도 없는 양 너무 귀엽다 이쁘다. 그러고는 부모에게 양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엄마 이 양 뭐야?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양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4일 내내 이 가족의 화제거리는 그 양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밝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목을 따갖고 이 양의 피를 발라야 돼. 이제 나흘 후에. 그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은 괴로워질 거예요. 왜 양을 죽여야 돼? 그 부모가 설명하죠.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 양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이 양이 우리 대신 죽는 거야. 우리가 이 양 때문에 사는 거야. 어릴 때부터 누군가 희생해서 내가 산다는 것을 배워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거저 산 게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뼈가 부서지게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았다. 이걸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그냥 내가 잘나서 착한 줄 알고 그런 은혜를 몰라요.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줘야 돼. 어린아이,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양이 아무리 귀여워도 사람만 하겠어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랑을 자랑하며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밝게 하는, 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기를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서 은혜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흘 동안 이 양과 함께 교감하면서 그들의 생명의 값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몰라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주님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리더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덕을 끼친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를 띠고 샌들을 신고 음식을 급하게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동이 트자마자 바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번째 재앙, 곧 온 땅에 초태생이 죽게 되는 재앙이 일어나면 애굽의 온 백성들, 애굽의 왕까지 그 장자를 잃고 나서 경황이 없을 거예요. 아니 아침에 깨보니까 얘가 죽었어. 기겁초풍을 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지 마는지 관심도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모세가 내 아들을 죽였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가서 모세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올 거예요. 끌어오려 할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하고 양을 먹게 한 거예요. 양을 배불리 먹고 그 힘을 내서 이제 출발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마음 놓고 쉬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백성들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하실까요? 세상에서도요, 리더자는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 부자들은요,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리더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늘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한 5개씩 보고 시작한대요. 뭐 신문을 본다고 해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경제 동향 이런 거 보겠죠. 아, 대단하더라고요. 5개를 나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2개 보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2-3시간 지나갔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도 않고 늘 자기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깨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죠. 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켜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자는 더더욱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보신 동영상의 3호 주얼리의 석혜균 선장님은 자신의 희생에서 선원들을 살렸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 판단이 빨랐기 때문이에요. 해적이 다가오고 있다 그럴 때 저 몸 배가 조그만 게 다가온다. 이 해적들이 큰 배 안 와요. 큰 배 안 타요. 조그만 그 보트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아주 큰 배를 위협해요. 아주 큰 배를 쫓아가고 뒤에서 RPG라는 로켓포로 기관을 쏘아갖고 불을 붙게 하든가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해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 뭐냐. 그러고 있으면은 더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도 리더자는 깨어있어야 돼.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돼. 세상이 다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아유 코로나가 돈다는데 어떻게 딴 사람들은 절망해도 믿음의 성도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나라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람들이 칭송해요. 석혜균 선생님 보면 얼마나 뉴스에도 나오고 칭찬받았어요. 아유 상황 판단을 정말 잘하셔서 사람들을 보내 정말 잘했어요. 배가 납포돼 써봐요. 선장이 어디 개뿔 같아갖고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욕을 다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맨날 돈이나 챙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냥 위선적이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욕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정말 믿을만해. 그런 소리 들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바로 역사예요. 은혜 받은 그 순간 사단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 때 바로 이어서 사단이 나타나죠. 3장에서 사단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은혜를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은 예루살렘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바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급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꼭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귀신들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꼭 주변에서 그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도 꼭 친한 사람한테 그래. 사단이 별별 사람을 다 이용해요. 심지어는 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근데 지혜로운 성도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늘 기도하기 힘쓰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그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아유 김집사가 나를 힘들게 해. 그게 아니고 야 마귀가 김집사를 통해서 날 시험 들게 하네.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반응해야지. 아니 김집사가 무슨 나를 시험 들게 김집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를 시험 들게 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쓰이면 나도 이 집사 박 집사한테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서로 마찬가지. 내가 그 사람한테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바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면 벌써 내 마음속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그럼 벌써 그 마귀한테 넘어간 거야. 유명한 신학자인 토레이 박사님이 점심 드시기 위해서 식당을 가셨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지금 음식 나르는 저 식당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해요.
감독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바쁜 시간에 점심 식사 시간에 종업원이 얼마나 바빠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붙잡아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전하고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토레이 박사님이 이따가 저기 밥 먹고 제가 다시 올게요. 그리고는 그냥 식사만 하고 나가셨대요. 가다 보니까 모자를 두고 왔어. 그래갖고 다시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식당 앞에 막 와글와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금방 음식 나르던 그 종업원이 목을 메고 자살했대요. 감독이 오면 바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을 간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영혼을 삼키고 세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리더자가 아니라 세상의 쫄따기가 되고 세상에서 욕을 먹게 하고 세상에서 두려움당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이끌고 영혼을 구원하며 리더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민감하고 또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즉시 순종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도 성령께서 야 책망해 그러면 이 회칠한 무덤아 바로 책망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포해 살아나라고 즉시 순종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다 구원하는 진정한 리더자가 되신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 더 빨리 순종하는 사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무슨 나이가 많고 적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은 돌멩이도 들어 쓰셔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유월절 양식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세상은 리더자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이끌어줄 사람.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모든 것이 혼돈한 시대에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이끄는 참된 구원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